아멘. 아멘. 주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 11조 예물 우리 행복세례 박학순 집사님, 이경지 성도님 가정에서 비롯해서 각양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오늘은 제 8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더불어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아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리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덥지만 여러분 여름나기를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하고, 또 주중에 태풍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 교회의 DNA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읽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특별히 더울 때는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또 9월이 시작되면 예수말 운동을 비롯해서 또 우리 대외적인 또 이런 우리가 또 액션을 또 취할 때 또 함께 힘내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하반기 셀 모임이 또 다시 새롭게 정비되어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셀 리더 모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또 우리 온 교우들이 정말 어려울 때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는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금요 기도회에 우리 교사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까지, 우리 셀 리더, 또 부리더, 우리 셀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내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합니다. 우리 2층도 부탁해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눌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격려하십시다. 아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도 있고 우리 여러 경전에도 이 호사다마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해석하면은요, 좋은 일에는 그 좋은 일 자체만으로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꼭 마귀가 죄를 뿌려서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실감나는 게 은혜가 임할 때 참 겸손해지더라고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사단이 또 역사하면 어떡하나.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역으로 생각하면 또 은혜가 많은 곳에 또 사단이 역사해서 또 좋지 못하는 이렇게 죄되는 일들도 이렇게 역사할까 참 조심스러워지는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대승했습니다. 몇 명으로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가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전쟁사에 길이 남을 만한 효율적인 이토록 인명 피해가 없고 전쟁이 났는데 이토록 경제적 손실이 없고 이토록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이렇게 대성을 하는 이런 예는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정말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기쁘잖아요. 왜요? 7년 동안 오만 고생을 했어요. 죽으라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단도 되고요. 일제 지금 제1교포들 대부분이 그때 징용으로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위안부로도 끌려가고 우리 누이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이 슬픈 역사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수탈에 갔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런 절망감 얼마나 슬픈 민족이었습니까마는 오늘 해방절이에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라도 두 손 들고 막 만세 삼창이라도 외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다일까요? 그 순간부터 슬펐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였잖아요. 독립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호사다마가 돼가지고 허리가 잘려버렸어. 8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승리의 그 기쁨도 잠시 크게 다투는 일이, 외부적으로는 싸웠어요. 잘했어요. 근데 내적으로 갈등이 생겼어요.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절, 이 상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나요? 우리 민족의 그림자가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 교회적 내적 갈등들 왜 일어나나요? 우리 한번 그걸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다. 이 안에 우리 역사가 담겨 있고 우리 교회사가 담겨 있고 우리 내 현재의 모습까지도 비춰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남북 간에 꼭 우리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기드온은 이 남쪽 출신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당시 이 온 이스라엘의 형님뻘 되는, 온 이스라엘의 어른뻘 되는, 가문의 어른 되는 그 북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강한 세력, 강한 힘이에요. 우리를 소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 대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들, 우리 부모 세대들, 사실 또 나이 든 분들 왜 꼰대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왜 우리에게 매겨진 고정관념 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 우리의 대접받고 싶은 어험하는 데서 내 안에 있는 공자를 죽이지 못해서 오는 그런 현상들은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혹 내가 대접받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만드는가? 왜 나를 이렇게 소외시키는 하는 것 때문에 빌미가 되어 다투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또 대외적인 외교적인 갈등도 있고 더더군다나 내적 갈등들, 가정 안에 부모 자식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부자 간에, 그리고 회사에서는 노사 간에, 그리고 이 지역적으로는 동서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왜 그렇게 갈등이 요즘 많은지요? 단적으로 대변하는 우리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탑 클래스에 있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율도
그것도 탑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이혼율의 가장 많은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뭘 얘기해 주는가? 대립할 수 있어요. 성격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가 빌미가 되어서 좀 커졌어. 결국 이혼까지 이르는. 근데 그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기간이 있잖아요. 많은 기간이 있잖아요. 뭘 얘기하죠? 저는 기도하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화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조상적부터 그래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 고사에서 생겨났거니와 생물학적으로 갈은요, 그 무슨 나무죠? 칡능쿨갈, 칡능쿨갈자입니다. 등은요, 등나무 등자예요. 근데 똑같이 어떤 물체를 타고 올라가는 공통점, 그 성격을 가졌어요. 근데 성격이 달라요. 올라가는 성격, 똑같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잘해보자고 올라가고 톱이 되고 올라가는데 이 두 나무가 성격이 달라요. 칡나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등나무는요, 시계 방향으로 타고 이렇게 쑥 올라가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두 나무가 부대끼게 되어져 있어요. 화해할 줄 몰라요. 그냥 계속 죽어도 무슨 용어 같으네요. 파리로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크게 다투는지라.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크게 더불어 기뻐해야 할 판국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승리를 생각하고 지난 어려움들을 생각한다면. 근데 문제는요, 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것,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나를 막 무시하는, 인격적으로 막 무시하는 듯하게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섭섭한 건요, 주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처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이게 다 기뻐해야 할 줄 아는데, 근데 왠지 나는 소외감을 느껴요. 섭섭해요.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죽도록 미워요. 그래서 막 그냥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막 다투고 싶어요. 바로잡고 싶어요. 억울해요. 그런 걸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요, 가정이 깨져서 해체되어지고 회사도 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노사 갈등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남북도 얼마든지 통일될 수 있는데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북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쪽은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같은 그냥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남북 간에는 제가 가끔 농담을 합니다. 어떻게 사모님 잘 계시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집은 부부 간에 로또다라고. 무슨 말이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라고. 남북 간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교사 간에,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떡합니까? 교회와 교회 간에, 이웃 교회들 간에 연합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화해의 기술, 미덕, 그건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8.15 해방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쪽 해방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도 있죠. 그 권한적으로 일본 놈이 다
바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과거사를 바로잡고 정리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근본질적 해결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한말에 그때는 제국주의 시대였어요. 시대 흐름이 그랬어요. 미국도 우리를 삼키려 했고, 러시아도 우리를 삼키려 했고, 청나라도 우리를 삼키려 했고, 독일도 영국도 그냥 세계 각국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그냥 그 약자의 윤리가 아닌 강자의 윤리가 지배하는 시대, 세계관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약자는 소수, 그 이제 약소국은 먹히게 되지 않는 게 그 당연한 원리였어요. 그래서 당할 걸 우리가 당한 거예요. 그 세계사적 당시 시대 흐름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 흐름을 너무 쫓지 마세요.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상당히 늘 지나놓고 보면 그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은 여러분 하나님적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해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그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혔어요. 자, 근데 그때의 우리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가 그렇게 당했던 걸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 내적 원인이 뭐였던가를 한번 우린 역사는 자꾸 되풀이된다는 거죠.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는 자꾸 되풀이된다 그러죠. 그래 우리가 왜 먹히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던가, 본질적인 원인이 뭐였던가.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어지는 게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가정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어요. 먼저. 왜요? 대원군이 누굽니까? 시아버지잖아요. 며느리는 누굽니까? 그 시아버지의 며느리잖아요. 둘 다 너무 똑똑했어요. 근데 이때에 남편이 잘했으면, 그러니까 아들이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성격이 그런 걸, 유약한 성격,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렇게 자라왔어요. 가정 환경이 그런 걸, 아버지한테 꼼짝 못하고 유교적, 그리고 둘째 아들로서 그냥 그렇게 눌려 살아왔던 그 환경적 배경을 쉽게 우리가 그냥 아이고 리더십도 없고 남자가 줏대도 없고 이렇게만 말 못하잖아요. 환경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상처받는다는 것도 주관적인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걸 그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 왕권을 세워야 되는데 맨날 눌려 있는 것 있죠. 기세가 없는 것 있죠. 그러니까 남편을 세우고 그래야 나라가 세워지고 왕권이 확립되어지고 그러니 나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둘 다 논리는 맞았어요. 외교적 정책도 쇄국주의, 그것도 어쩌면 그 시절에 지금 이 시대에 북한도 쇄국주의 정책을 펴는데 당연히 나라를 지키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쇄국주의 정책을 해야 된다. 어쩌면 맞을 수 있어요. 그 논리 상황 가운데 그 입장이 되어지면은 그게 태극기 부대, 보수적 태극기 부대 그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개방해야 된다. 민혁이 이걸 자기 그 동생, 오빠 뭐 등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그 유신, 갑신 정병을 우리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힘을 길렀잖아요. 그 힘을 길러가지고 그냥 굴욕적으로 처음에는 문호를 개방했지만은 미국에 의하여서 강제로 문호를 개방했지만은 이참에 우리가 그러면 배우자라고 그냥 그 사무라이 그 무슨 저 정권이었죠 그때 그 메이지 유신 이전에 있었던 정권.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개혁을 메이지 유신을 성공하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영국에 가서 배우고 독일도 배우고 네덜란드에서도 배우고 미국에서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냥 신식 그 문화 그냥 이런 소총을 그냥 신식 무기를 도입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어떻게 해요? 지금 오키나와를 점령하죠. 그리고 이 대만까지 다 점령해서 지금도 대만은 철저히 일본 편입니다. 그리고 정한론
임진왜란 때에 그 풍신수길이 있죠. 풍신수길이가 정한을 들고 그냥 조선을 정벌해서 그 다음에 명나라를 치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이 동아시아 를 비롯해서 아시아 전체를 우리가 그냥 세계로 뻗어나간다라고. 그래서 일본 태국기는 원래 동그란데 거기다 막 확 펼치는 거죠. 그걸 들고 세계로 뻗어간다라고, 일본 중심으로 세계를 뻗어간다 그러고, 그다음 중국도 우리나라는 세계 중심적, 그래서 중국이다라고 세계로 뻗어간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당시 제국주의 미국도 그러고 뭐 다 온통 다 우리 주변에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 딱 식민지화하기 좋은 우리의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논리보다도 가장 앞서야 하는 논리가 뭐죠? 화해하고 적당히 대립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알고 그 적과 싸워야 되겠죠. 내부적 헤게모니 때문에 싸울 것이 아니라. 왜 며느리는 내가 이렇게 대접 안 해? 내가 그래도 왕의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나를 대접 안 해? 그리고 고정은요, 내가 왕인데 왜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자꾸 덤벼들어? 아니 며느리가 뭘 자꾸 나서 가만히 있어. 어떤 논리도 어떤 얘기도 정복당하고 보니까 그게 옳은 게 아니었어요. 그럴 게 아니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어쩌면 80년 전에 우리 해방 역사를 보는 듯합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로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한 일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해방했어요. 굳이 어떤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야말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해방됐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한쪽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뭔가 논리를 가지고서도 화해할 줄 몰랐어요. 너무 왼쪽으로만 자꾸 좌측으로 치우쳤어요. 자꾸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자꾸 치우쳤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도 너무 시계 방향으로만 자꾸 이렇게 했어요. 외세는요, 갈라놓기를 원했어요. 늘 그렇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갈라놓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늘 갈라놓게 만들어요. 마귀는 이간질의 대장이잖아요. 거짓의 아비요. 하여튼 우리가 샬롬의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걸 확장해 나가는 일에 꼴을 못 봐야 합니다. 이 민족적 기쁜 일에 그냥 죄를 뿌려가지고 한쪽에서는 왼쪽이 이게 대세다, 이게 옳다, 야 이것 아니면 그냥 안 된다라고 막 목숨 걸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야 라고 목숨 걸고 또 덤벼듭니다. 제가 아주 뼈아프고 자존심 상하게 들었던 말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해외 집회 나갔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참 괜찮을 거라고 앞으로.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은요, 낮에는 태극기 부대가 나라를 지키고 밤에는 촛불 부대가 나라를 지키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들리나요? 전 너무 그냥 가슴이 애려 그냥 대접받던 음식이 그냥 토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뼈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떤 논리도, 태극기 부대의 논리든 촛불 부대의 논리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 시대의 그 흐름을 읽을 줄,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하나 되어야 할 때예요. 그 영향을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당시 한 가정에서 하나 되지 못함으로, 또 그리고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한 말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래서 지금 일본 따라잡기에
엄청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일본을 얘기하면서 잃어버린 30년 뭐 일본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때 잃어버린 100년. 딱 그 구조였어요. 미국에 비해, 영국에 비해, 러시아, 그다음에 저기 독일, 그냥 일본에 비해 우리는 그렇게 늦어 잃어버린 그 시간들, 한 50년, 100년에 잃어버린 시간들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해가 급격하게 그냥 영토 확장을 그래가지고 생산했던 그 생산 그 품을 그냥 해외 시장 개척을 해서 팔아먹고 또 원료를 갖고 오고 하는, 그래서 식민지 개척을 하고 그게 딱 한국이 딱 그냥 낼름 삼키기에 딱 좋은 형태. 역사를 돌아보면 이 해방절에 지금 우리는 어떤지, 딱 중국이 그리고 딱 저기 일본과 미국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남북 간에 대립각을 세우고 그런다면요, 또 남남 간에 또 우리가 그것에 몰두되어져 있다면요, 우리보다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확 넓히고 좀 블루오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가슴을 좀 못 가지나요? 이 해방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정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저는 이 절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런 기회, 이런 매듭을 짓고 결단할 수 있는 소중한 우리에게 자료를, 정말 안타까운 역사지만 이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북한에서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나는 이쪽을 원하는데 저는 저쪽으로 가고 이게 옳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참 제가 느끼는 바는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한번 따라할까요? 화해의 기술. 내가 이걸 배우지 못했어요. 늘 부대끼고 나면 가슴 애리고 참 위축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초창기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로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나요? 지금은 서로 맞추려고 눈치 봅니다. 자라나면서 욱박지름 받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무조건 그냥 반대하고 무조건 옳다 그러고 고집 세우고 그러고 대접받기를 바라는 어른들에게서 화해하는 기술, 더불어 살아가는 기술 못 배웠어요. 그런데 이 못 배운 이 화해의 기술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회적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고, 남북 간의 대가, 동서 간의 대가, 여러 회사에서도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고,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기독교의 우리 역사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 개신교는 150년을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된 유럽 교회들이 그 화해의 기술 못 따라가죠. 그 성도들의 수준,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못 따라가죠. 무조건 부대끼입니다. 한가하고 막 부대끼고 그게 미덕이. 그래서 개혁을 이루어낸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다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보의 기회, 개혁과 그냥 앞서 나가는 메이지 유신급의 그러한 그냥 갑신정변 이런 그냥 시도도 있었지만 그게 막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이후 급격하게 집어삼킴을 당했어요. 개별적으로 그 가문을 보면은요, 이시왕조 500년의 이시왕조가 몰락해버립니다. 지금 이시왕조 전주 이시 한번 여기 계시면 한번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시대를 잘못 태어났습니다. 조선 중기쯤, 조선 초기쯤 태어났으면 하고 아마 전주 이시들. 근데 지금은요, 일본은 패전국인데도
왕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 싸움통에 성전국에 그냥 그 반열에 섰지만은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왕가의 사람들끼리 싸워서 그냥 지지멸렬해 버렸어. 지금 500년의 20왕조가 사라져 버렸어요. 화해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우리 역사는 이렇게 비극적 역사로 끝납니다만 우리가 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되풀이 됩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먼저 남남 갈등들, 노사간, 어쩌면 한 집안에서부터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성격 차이 문제로 더 이상 헤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화해의 기술을 배우고 화해하는 마음, 그런 복음의 정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시키러 오셨습니다.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이웃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벽을 이루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타닫고 죄를 논리하고 법을 논리하고 대접받겠다는 논리를 할 때는 벽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허물어뜨려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들도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대립각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 휘장, 벽을 막고 있는 부부간에 혹은 그냥 사장님과의 관계, 혹은 사원과의 관계, 혹은 교우들과의 관계, 혹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이 샬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립각이 세워져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기를, 보혈의 피로 찢어버리기를, 십자가를 선언하고 거기서 찢어버리기를, 그리고 함께 둘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은혜,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대립각을 세우는 오늘 모습을 보면은요, 두 가지 마음이 오늘 여기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끝으로 드러난 주제는요, 대립과 화해입니다. 그런데 속 주제가 있어요. 그 속 주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게 하려 하는가? 끝으로 난 표면적 이유는요, 아니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내가 어른인데, 아니 지네들끼리 다 해먹어버리네. 소수의 300명만 다 해먹어버리니 이 훌륭한 일이 좋은 일, 그래서 지네들만 영웅이 되고 지네들만 잘났어. 왜 우리는 다 돌려보내고, 왜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왜 이렇게 만들어? 이게 정당하냐?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말이 되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섭섭한 걸, 이건 주관적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요, 이렇게 하는 내적, 마음의 본질적 심청 구조, 심년의 세계를 들어가면은요, 여기 뭐가 쓴뿌리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면요, 교만이에요.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나와는 의논해야지, 내 허락을 받아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당연한 마음이에요. 맞죠? 일반적이에요. 모든 회중 300명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의 해악이 뭐냐면, 공동체적으로는요, 분열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의 평강을 저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아니에요. 분열은 지옥의 성격이에요. 하나님 나라 반대 개념, 세상의 개념이에요. 이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싸움판이 되어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싸움판 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북 간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늘 그런 게
존재해요. 그 뿌리 안에는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교만이 왜 위험한가? 이겁니다. 지금 여기 이 다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나 그분의 뜻에 대하여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무턱대고 내게 집중되어져요. 포커스가 내게 있어요. 나요. 내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누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원도 아니에요. 철저히 이 과정 속에 보면 기도원을 하나님 겸손하게 만들죠. 자칫 내가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도 거절당하죠. 많은 수를 데리고 나갈 때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300용사를 가서 싸우고 왔을 때도 내가 이렇게 부흥시켰어, 내가 이렇게 나라를 구했어, 내게 당연히 내가 개국 공신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지금 확 이렇게 다툼을 통해서 찬물을 확 끼얹어서 확 정신이 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은 기도원도 받아들여야 하거니와, 그 다음에요, 에브라임 지역의 사람들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그걸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한길교회는 은혜롭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은혜로웠으면 좋겠고, 우리 정치판도 좀 은혜로웠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은혜로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요, 이렇습니다. 화해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풀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풀지 않으면 화해가 안 됩니다.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미워하고 다툰다는 건요, 서로 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을 매이게 만들고, 발전을 매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성도 매이게 만들고, 그냥 여기는 자유함이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다투고 나면 자유함이 없어요. 풀어야 돼요. 화해할 때 단잠을 잡니다. 내 마음이 해방감으로 그냥 내 영혼이 노래하며 뛰며 기쁘고요, 은혜가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복음의 역사가 그냥 임하면 우리에게 해방감이 옵니다. 그건 뭐죠? 은혜 아래서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해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럼 화해에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쓴뿌리가 교만이라면 화해의 꽃을 피우는 에너지, 그 뿌리가 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겸손이었어요. 어떻게 화해하는지 여러분 한번 속주제를 보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한번 2절 말씀, 그래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시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 가운데에 가장 소득이 있었던, 주로 했던 농업이 포도원 농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의 갈등의 원초적 시작이 비교에서 나온 거예요. 너 그냥 천한 출신의 사람이 그냥 이런 환란 기간에 입지전적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너 날뛰지 마, 까불지 마. 우리가 형님이야. 내가 맞동서야. 내가 시아버지인데 너 며느리가 까불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길을 팍 죽이고 막 그냥 서로 다투게 되어진 때에 보세요. 어떻게 화해를 하는가?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에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셨던 거예요. 성격이, 마음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셨던 거죠. 근데 이 겸손한 사람을 들어 써도 본인이 계속 그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나섰다가 집안이 몰락해버린,
사울왕 역사적 교훈이 되잖아요. 근데 기도원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죠? 비유를 듭니다. 이 비유가 기가 막혀요. 비유를 잘 쓰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무리 잘났던 손 치더라도 나는 어떻게요? 이번에 큰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행한 일,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중에 가장 끝물, 포도원의 끝물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끝물은 이게 이삭죽기 물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고 까마귀가 와서 먹기도 하고 들짐승이 와서 먹기도 하는 이 끝물이에요. 그냥 가장 못난 거예요. 만물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나의 가장 능력 있고 잘하고 장점이고 굉장한 일을 공로를 했다 손치더라도 당신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웃에 끼친 영향, 그 선한 일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개를 90도로 팍 꺾은 거예요. 이 힘, 어쩌면 때로 겸손이 내 자존심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굴해지거나 정직시 못하거나 용기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는 듯하게 내가 왜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왜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돼? 그는 더 잘못했는데 기도원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90도로 팍 꺾습니다. 이 순간에 뭐가 인정되어지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인정되어지고 그 다음에요 나는 미랄이 되어지지만 뭐가 인정되어지죠?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걸 인정하는 거겠죠.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야까지 어떻게 되든 그분의 나라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내 자존심만 살려야 되겠다.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되죠? 에브라임 사람이 되고 그런 순간에 사울 왕이 되어지는 거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당연한 논리였어. 사울 왕이 그렇게 하는 게 어쩌면 시기심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왕인데 나 대접해 줘야죠. 그거 어떡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형님인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요 망하고 나면 둘 다 망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이 해방절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멘. 그분의 성육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종의 형체를 입고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시고 그리고 나사렛 사람으로 길거리에 다니면서 저 목수의 아들 그냥 마리아의 사생자 나사렛 출신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런데 묵묵히 예수님은 겸허하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진 중에서도 가장 낮아지셔서 문턱을 싹 낮추어 버렸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억울한 자도 못 배운 자도 출신이 나쁜 자도 거리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도 세리의 친구도 누구도 올 수 있는 그냥 팍 낮추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낮은 자리. 그게 은혜가 낮은 곳으로 임하고 낮은 곳으로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은혜의 강물은 자비의 사랑의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아멘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인정하는 순간이고 그분의 뜻을 인정하는 순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겸손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켰고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 나라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해방절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해방이 오고 또 남북 간의 해방이 오고 신앙의 교회 공동체의 해방이 오는 이 나라의 민족의 새로운 해방의 기회로 삼는 이런 교훈이 있는 그런 해방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해방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남북 통일의 광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우리 성도들 마음, 이 나라와 민족, 동서 하나님의 각계 각청 하나님 집안에서 부부의 성격 차이가 다르고 여러 도전해 오는 대립각들이 세워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화해의 지혜와 화해의 기술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통일을 볼 수 있는 화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